다윗이 유대 광야, 유대 땅, 그러니까 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 땅이나 저 암몬 족속의 땅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에 대부분이 어디냐면 이방 땅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밑으로 유대 평야, 유대 광야가 있는데요. 이 유대 광야에서 십몇 년간을 다윗이 도망을 다녔어요. 거기서. 이 유대 남쪽 광야 지역,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알렸어요. 어디에 다윗이 있으면 고발하라. 그러면 이제 사울이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추격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녔는데 다윗이 제일 많이 숨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지대예요. 광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군데 광야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니까 10광야, 또 24절을 보면 마온 광야가 나와요. 마온 광야. 10광야 또는 황무지 이렇게도 부르고 마온 광야 또는 마온 황무지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또 괴롭지요.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도망 다니는 건 삶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미 예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울의 궁정에서도 그가 핍박이 있었죠. 사울이 악신이 걸리면 이 다윗이 거기서 수금을 탔을 때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를 붙잡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때로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함해서 다윗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운 자야. 어떤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그 사건을 딱 마음에 품고 많은 어려움 또 시련들을 이겨냈었는데, 광야에 그가 사울의 추격을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활 자체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무나도 지루하고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희망 고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 같은데 기다려도 오늘만, 일주일만, 한 달만, 아니 1년이 가도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기를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 긴 기다림의 연속. 다윗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도예요.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그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광야에서도 뭐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요, 힘들어요. 힘들어. 안정되지가 못해요. 광야에서는요,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어요. 정착이 안 돼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지, 누가 광야에다가
그 모래밭 같은 황무지에다가 혼자서 거기서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겠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안정이 안 돼요. 집도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야전 막사처럼 간단한 이런 것들 깔고 자고 하는 것이지, 광야는 쉬고 안식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먹고 살 것도 광야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군이 늘 다윗을 쫓아오고 노리고 있었죠. 낮에는 여러분 저 유대 지역이 지금도 가면 그렇지만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일사병으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한 곳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수십 도가 차이 나서요 얼음이 얼기도 해요. 이 유대 광야 황무지의 특징이 이래요. 위험이 있어요. 밤의 추위, 또 모래바람. 여러분 이 광야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요 지형이 달라져요. 지형이. 산이 있다가 없어져요. 그거에 덮이면 죽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시련이 늘 상존하는 곳이 모래바람이에요. 독사가 있어요. 여러분. 독사. 그리고요 그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광야의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여러분 독이 달린 전갈이죠. 전갈. 이런 전갈들은요 잠을 잘 때 신발을 벗어놓으면 신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모르고 그 신발 씻다가는요 이 전갈이 그냥 독이 맹독성 전갈이 그냥 탁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이렇게 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데 참 비슷해요. 조금 살만한가 하는데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노출되기가 쉬워요. 노출되기가. 광야는 이렇게 은신할 만한 곳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의 공동체가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지난번에 그일라 올라갔을 때 아둘람에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그일라에서 승리하고 떠날 때 보니까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 적게 잡아도 600명의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무리가 있었는데 광야 어디에 600명이 은신할 만한 잘 숨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노출돼 버리고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고발하고 여기 있다고 발각되기가 쉬운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안전한 것 같아도요, 살만한 것 같아도 여러분 별의별 위험들, 도전들이 우리를 늘 상존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제자훈련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흥회에 갔다가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박 무슨 목사님 이야기.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또 우리 전주에도 아주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2달가량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같은 노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생명은 모르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것을 몸으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10광야와 40광야에서. 과연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온 줄 아세요? 그가 숨어있는 이 10광야에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가서 일렀어요. 왕의 편에 서야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고 나중에 이 동네가 좀 대접받고 발전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도망자 다윗을 보니까 그쪽 편에 서갖고는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거다. 줄을 사울에게 쓴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왕은 내려오기만 하시면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더 큰 위험이 지금 다윗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이 십광야에 있는 원래 원주민들이 다윗을 붙잡기로 그리고 사울하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주 지혜로워서 그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니까 동선을 정확히 알면 그때 보고하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1000명 속에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를 잡아내리라. 사울이요 이번에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배신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이 내부의 고발자들, 내부에 배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요. 그 아픔은 상당히 깊고 오래갑니다. 다윗 주변에 이 십광야에 그가 숨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마온 광야로 숨어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 마온 광야에 있을 때도 다윗이 피할 곳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 알려버렸어요. 이번에는 마온 광야 쪽으로 왔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사울은요 그때부터 다윗을 이래 추격하고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면 거기로 가고 다른 쪽으로 피하면 거기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면 내가 지금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들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이 위험의 순간 시련의 순간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둘러서서 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광야와도 같은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이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도와주시지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내 삶에 수많은 독사나 전갈 같은 모래바람 같은 뜨거운 태양빛 같은 또 배신자들이 내 주변에 가득가득 차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겨 싸서 사울에게 고발이나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상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1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요나단. 이 요나단을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이에요. 정말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울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가 귀신 들려 이 악신에게 고통받을 때는 그를 위해서 수금을 치며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 23장 말씀 볼 때까지 몇 장을 지나왔는데 요나단이 그동안에 사라졌었거든요. 요나단 이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 초기에 전쟁할 때 좀 나왔다가 왕궁에 다윗이 있을 때 조금 나타났다가 지금 몇 장 지나는 동안에도 요나단이 없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저 모압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없었어요. 그일라하고 전쟁을 할 때 다 없다가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저 십광야 숲을까지 금방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딱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요나단, 다윗에게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요나단이 가져온 소식이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렇게 들려졌어요. 16절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전해주는 말이 뭐예요? 다윗아,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손이 너 절대 너에게 닿지도 못해.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다음이야.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 사울왕도 알고 있어. 네가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를 절대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해.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 여러분, 지금 저 십광야 수풀에 그 지역 원주민들이 다 잡아가려고 그러고요, 사울에게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퇴로가 없어지고 지금 아주 위급한 그 순간인데, 그래서 수풀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사라졌다가 없었던 요나단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우리 아버지 손이 절대 너를 체포도 못해. 손도 못대. 힘내. 다윗은 지금 아주 낙심하고 도망다니다가 아주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사랑하는 형제를 보내주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다윗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상황 속에 갇혀있다가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한 곳으로 몰고 그러면 나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꼭 그 상황이에요. 십광야 숲을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지만 과연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자꾸 자책할 만한 그런 순간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요나단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돼. 사울이 너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딱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신, 기억나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조금 돌아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좀 한 대 맞고 좀 여러분 깨졌어도 여러분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여러분 쫄다구 2등병, 1등병 쓰레기장 청소나 했었고 고참거 그냥 침구 정리나 해주고 어디 가서 여러분 얼차려 기합이나 받고 있어도 여러분, 야 2년 뒤에 나 제대해, 이런 상황이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좀 한 대 맞아도 그냥 주머니에다가 딱 손 집어넣고 주먹 몇 번 치고 그냥 이겨낸다니까. 아무리 열받고 힘들어도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구나. 나는 제대할 수 있어. 건강하게 하루하루 기쁘게 지나가자. 그러면서 이겨낸다니까요. 저는 35개월도 했어요. 35개월. 우리 때 좀 길었어. 지금 애들은 뭐 18개월 한데 18개월. 야, 20개월. 광야와 같은 곳 지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조금 나무뿌리에 걸쳐서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코가 깨졌어요, 지금.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건강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술을 했어, 수술. 교통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버렸어요. 사울이 나를 다 잡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안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여호와의 언약 사상의 핵심이 딱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이것을 요나단이 탁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광야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영적 시련과 침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광야도 잘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도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물같은 시련도 넘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서 있는 광야는 지금 여러분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이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다 꺼내보세요. 붙잡는 거예요.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8, 9,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100%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말씀 붙잡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통독하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설교를 경청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설교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도 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깨닫고 놓치지 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딱 붙잡으면요 세상의 광야와 같은 곳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매일 성경이 있죠. 우리 교회 매일 성경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요. 큐티.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요 상황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2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하고 28절 오늘 본문에 다 같이 27, 28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유대 남쪽 광야 이 10광야와 마온 광야 지역에서 숨가쁘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제보를 해서 이제 거의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가는 곳을 피해서 다윗이 산 이쪽으로 피하면 사울이 그쪽으로 오고 또 저쪽으로 피하면 사울이 저쪽까지 또 다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유대 광야 지역을 보면 길들이 굉장히 협착하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잘 피하기만 하면 숨기가 좋은 곳이지만요 길을 막고 포위를 해버리면 여러분 외통수에 걸리듯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요 잘 못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이 추격하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많은 군사들로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보고 정확한 장소를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둘러싸버렸어요. 다윗이 이제 꼼짝없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포위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니까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거의 앞에다 두고 가둬두고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서 전령이 온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시여 블레셋 이방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지금 나라가 있어야 왕도 있는 것이고 사울 정치적인 반대 세력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잘못하면 블레셋에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 다윗 잡는데 시간을 지금 지체하겠어요. 바로 방향을 돌려서 이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벌어지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완전히 이번에는 잡힌 거예요. 도간에 든 쥐로. 그런데
도망갈 구원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이방 족속 블레셋을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침공하게 만드니 사울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윗 놓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은 다 잡힌 상황에 간신히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요새로 올라 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블레셋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누워있고 일어나는 문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인생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거예요. 주권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주의 백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 다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법도 바꿔주세요. 제도도 바꿔주시고요. 상황을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와 같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답답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간에 든 생쥐와 같은 다윗도 상황을, 저 블레셋 원수 같은 나라라도 이용해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미전교회 붙잡고 계시고 은혜로 부흥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맡기세요.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계십니까? 온통 둘러봐도 황무지입니까? 대적들이 겹겹이 싸서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고 구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일이 많습니까? 건강 문제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 우리 건강, 영적인 문제들까지 때로는 답답하고, 다윗이 오늘 10광야와 40광야에서 도간에 든 생쥐와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제도와 법이라도 바꿔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일하시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